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순종하게 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세아 13장 말씀인데요,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합되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의 예언 선집 9편의 예언 가운데 오늘 말씀은 8번째 예언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가장 먼저 우상 숭배의 죄악이 언급이 되면서 이제 나라가 망할 건데 이걸 나라가 망하는 것에 대해 몇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아침 구름 같을 것이다. 쉬이 사라지는 이슬 같을 것이다.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을 것이다. 굴뚝에서 난 연기 같을 것이다. 직관적으로 이스라엘의 운명이 얼마나 허망하게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와 더불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7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8절에는 새끼 잃은 곰처럼 그들을 만나자마자 염통 거풀을 찢고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고 들짐승이 그들을 찢어버리듯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오,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고 끔찍하게 자신을 비유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을 패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찢기게 되고 패망하게 되는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처음에 왕을 구하였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무엘 8장으로 가보면 이해가 되죠. 당시 사무엘 선지자에게 백성들이 나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때를 씁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있는 나라들은요, 왕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 준비도 아주 일사불란하게 하고 나라의 행정이나 법률 등등 너무 조직적이고 질서 있게 움직이면서 강력한 힘으로 주변 나라들을 위협하고 점령하고 그렇게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이스라엘에도 이런 왕을 좀 달라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외에 어떤 왕도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 어떻게 다른 왕을 요구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로 인해 분노하셨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애타게 왕을 요청하는 이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일단 먼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만약에 왕이 세워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먼저 조목조목 알려주셨어요. 우선 그대들의 아들들은 차출되어서 왕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는 자가 될 것이고 자기 밭을 갈고 추수하게 할 것이고 무기와 전쟁 장비를 만들게 할 것이고 요리도 시키고 또 제일 좋은 밭을 자기가 가지고 가고 너희는 그 밭에서 종로로 타며 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왕에게 권력이 집중되면 백성들은 그 아래에서 노예처럼 왕을 떠받들며 살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괜찮느냐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왕정제도가 가지는 폐해를 이렇게 설명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무조건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왕을 요구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울 왕을 왕으로 삼아 주셨던 거죠. 사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세 때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면 반드시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17장에서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다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워야 한다면 왕을 세울 때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병마를 너무 많이 두게 하지 말아라. 또 타국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아라. 셋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넷째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게 해라. 네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모세 때부터 우려했던 왕을 세우는 일이 사무엘 선지자 때 발생했고, 그렇게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아닌 다른 인간의 왕을 좀 세워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결국 백성들은 말씀하신 대로 왕을 떠받들며 노예처럼 살아야 했고, 왕은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게 된 것이죠.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세워진 왕들이 자신은 진정한 왕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그렇게 왕의 대리자로서 사역을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셨을 것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남과 북의 역사를 통틀어 봐도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스린 왕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결국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백성들이 인간이 세운 왕, 인간의 왕을 의지하다가 진정한 왕이 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말았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오늘 9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초를 넣으셨고 기둥이 되셨고 대들보가 되어주셨습니다. 출애굽 역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셨잖아요. 가나안 정복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사사시대를 거쳐 한 나라를 세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일시적으로나마 평화를 유지하고 번영을 누릴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역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인간 왕을 중심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를 세우려다가 나라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 기초가 되시고 기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 것이죠. 이제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스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비록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백성을 반드시 하나님 다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14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 앞에서 숨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지금 스올의 권세에 들어갔대요. 사망의 권세에 들어갔대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죄값을 치르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이제 새 출발하면 됩니까?
아니요. 수월의 권세,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새 출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옥에 떨어졌어요. 이미 사망에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희망 없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해 주신대요. 사망에서 구속해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기세등등하게 죽음의 공포로 사람들을 종노릇하게 만드는 저 사망을 향해, 저 수호를 향해 하나님이 담대히 선포하시죠. 사망 안에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호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얼마나 통쾌한 선포입니까?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저 사망도,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던 저 수월도 하나님 앞에서는 힘을 잃고 누구라도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시고 사망에서 구속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받은 자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시고 사망에서 구속하실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진 않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십니다. 이 승리로 말미암아 희망 없던 자들이 죽음의 권세에서 놓여지고 다시 살아나게 되고 수월의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새 희망을 얻게 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사망을 그 발 아래 굴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수월의 권세가 무기력하게 되어 도망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누구든지 예수의 승리를 믿고 예수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처럼 저 사망과 수호를 향해 두려움 없이 담대히 외치게 하셨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이렇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얼마나 놀랍고 통쾌한 선포인지요. 누가 감히 사망을 향해, 누가 감히 저 죽음의 권세를 향해 이렇게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기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사망에 대해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권세를 굴복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망과 수월의 권세조차도 굴복시키신 예수님의 이름이라면 우리가 무너뜨리지 못할 대적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그 무엇에 대해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축복된 삶, 당당한 삶, 죽음까지도 굴복시키는 이런 참 삶을, 참 생명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종노릇하며 죽음의 공포에 떨며 살아가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유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믿음대로 말하고 믿음대로 행동하고 믿음대로 살아간다면 그 누구라도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 되고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염려와 근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좌절과 절망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그것이 대단하다 해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은 정말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입니다. 죽음보다 강력한 힘은 없다는 거죠. 아무리 근심이 많아도요, 죽음이 닥치면 그 근심은 더 이상 힘을 잃습니다. 아무리 좌절과 절망되는 일이 많아도 죽음 앞에서는요, 더 이상 좌절이 힘을 잃고 맙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처럼 강력한 힘을 지닌 죽음의 권세를 누가 이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권세를 그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선포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사망아 너의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오라 너의 멸망이 어디 있느냐 담대히 선포하면서 날마다 사망에 대하여 승리하시고 수월에 대하여 승리하시면서 늘 희망찬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일 뿐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처럼 떠받들지 않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지도자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끝은 죽음이요 수월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죽음을 이기시고 수월을 벗어나 참 생명과 참 소망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예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믿음 안에 산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망을 향해 수호를 향해 담대히 선포하며 승리자의 감격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 주님, 믿음으로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